오늘 비가 갑자기 막 쏟아져서 오는 길 힘드셨지요? 비를 쫄딱 맞은 교우들도 몇 분 있었는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력한 빛을 경험하고 눈이 멀어 사흘 동안 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였을 때 다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울은 이 극적인 회심 경험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어릴 적의 교회 모습,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년부 시절의 교회 모습과 오늘날 교회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회심을 경험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회심은 단순히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 예전에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 이제 개신교로 바꿨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회심은 예수를 믿고 그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실제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종종 봤어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표정으로 아내한테 끌려가지고 와서 팔짱 끼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예배 중에 변화되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래도 종종 보았고, 제가 설교할 때 제 눈앞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을 보았고 그 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회심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회심을 경험한 분들이 그것이 정말 회심이었을지 혹은 감정적인 변화였을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회심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이 뭘까요? 물론 사흘 동안 앞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이긴 하겠죠.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다시 본다,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의 그 의미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아나레포라는 이 단어는 다시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를 보다, 우러러 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아나레포라고 할 때 이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가 again이란 뜻도 있지만 위, above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는데, 그때 born again이라고 번역된 그 anothen이라는 단어도 again이란 뜻도 있지만 from above, 위로부터, 그래서 born again도 있지만 거듭난다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처음 듣는 표정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아나라는 접두어가 양쪽 단어에 다 쓰여 있는데 이게 다 again 혹은 위,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여기 쓰여진 거죠. 그렇다면 사울이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할 때 그 말은 그냥 그저 다시 보게 된 게 아닙니다. 이제 그가 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땅의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하늘의 것을 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절 후반부와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다시 보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위의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울이 보았던 그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한 거의 하지 않는 3대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다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빛과 어둠입니다.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둘러서 비쳤습니다. 이 빛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들이 밤에 보초 서거나 아니면 잠복을 할 때에 정찰을 나갔을 때에 절대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 담배 불빛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빛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그 빛이 안 보이면 달빛이나 별빛을 찾아서 길을 찾습니다. 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길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르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전혀 잘못 사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사울이 걸어가던 그 길 위에 비칩니다. 그 빛이 사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의 인생길이, 신앙의 길이 어둠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이 시작입니다. 이 은총의 빛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 위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빛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그 사울로 소개되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빛을 경험하자마자 곧바로 어둠을 경험합니다. 8절에 보면 빛이 임하면서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사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곧바로 어둠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언젠가도 한번 나눴는데요, 홍순관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개미가 6개의 다리로 복잡하게 걷고 있는데 자기 다리 개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다리를 다리를 가지고 걷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죠. 누구였죠? 지네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다리로 막 걷고 있는 그 지네를 보면서 개미가 묻습니다. 여보게 지네, 자네는 걸을 때 가장 먼저 어느 발부터 내딛나? 그랬더니 지네가 갑자기 잘 걷고 있다가 멈칫하더니 못 걷습니다. 분명히 똑바로 언제나 걸었던 건데 어느 발부터 걸었지 생각하니까 발이 꼬인 거죠. 몸이 알아서 하던 일을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어볼 때 멈칫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멈칫의 순간입니다. 사울에게 그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3일은 멈칫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멈춤과 정지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내 길의 걸음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은 뜨고 앞을 보고 걸어왔지만 사실은 바라보아야 할, 정작 보아야 할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그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라는 시 기억하시지요?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사울은 그 멈춤의 사흘의 시간 동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은 떴으나 정작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총의 빛입니다. 그 빛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을 경험할 때에 그 시간을 불안과 원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멈칫하며 다시 우리의 삶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는 은혜의 도구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공부할 때에, 목사님, 유대인들이 우리랑 같은 구약 성경 보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순서는 좀 다르고 번역본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성경이라고 말하면, 아니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저럴 수 있냐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이미 성경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고 어떻게 저렇게 선민 사상에 빠져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들 눈에는 하나도 안 이상하죠. 왜요? 성전의 이데올로기와 시오니즘과 그리고 선민사상으로 형성된 그 세계관으로, 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다 그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과 그 눈과 그 세계관으로 보면 예수는 신성 모독자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범죄자였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 예수쟁이들 역시 그들의 유대교 신앙과 성전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들이요, 반체제 반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잡아 죽이는 게 마땅하죠.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며 살기가 등등해서 가던 그 사울이 예수의 빛을 경험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찾아가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먼지 작은 거 하나만 들어가도요, 앞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생선 비늘 같은 것이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 비늘 같은 것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일상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비늘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맑은 눈으로 다시 보는 것, 그래서 그 맑은 눈으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다시 땅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늘 가지는 고민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말씀을 듣고 혹은 묵상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사고와 그리고 세계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굳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과 행복과 이런 것을 지향하던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 맨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더 강화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는 한 백날 성경을 읽어도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진리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내 눈의 비늘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끼어서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눈의 비늘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 켜켜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경험이나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쩌면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교회만 오래 다니고 설교만 오래 들어오면서 늘어난 교회 생활의 횟수가 그 비늘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의 비늘을 떼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그냥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경직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다 아니까. 대부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가서 손태환 목사가 이러면 몰라요, 잘. 왜요?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럼 설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손태환이라는 사람인데 인물이 출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손태환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라고 하지 않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나니아가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시대에 사람들이 잘 모르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아니 성경에서 아나니아는 여기 한 번 딱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네, 한 번 더 나오지만 그것도 사울이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죠.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 사도행전 5장에서 죽은 그 아나니아하고 같은 사람인 줄 알고 5장에서 죽었는데 왜 또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같은 저명한 유명한 강력한 그런 사도가 아니라 이름 없는 제자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교향곡에 심벌지가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곡이 있답니다. 이 교향악단이 한국에 와서 오는데 그 심벌지 한 번 치려고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심벌지 연주자는 전체 곡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심벌지 한 번 치려고 곡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도 곡이 기니까 밥 먹으면서 박자 세고 있다고, 자기 언제 가야 되는지. 그런 사람이에요. 단 한 번에 그 한 번의 심벌지 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그 순간에 심벌지를 침으로 곡을 완성시키는 그 한 사람,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마치 오랜 연주를 기다리며 박자를 세고 있었던 연주자에게 단 한 번의 그 심벌지를 연주할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5사람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12절을 보면 그가 즉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안수를 해서 자기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사울이 환상 중에 보았는데 네가 진짜 가서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나니아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시는 일이 늘 그렇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보게 하는 것도 그냥 직접 하시면 되는데 뭘 굳이 아나니아를 시켜가지고, 그것도 사울의 환상을 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를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게 한다는 그거를 보여주시고 또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네가 찾아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걔가 봤으니까 그 일을 네가 가가지고 진짜 그 일을 이루게 하라고 뭘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냐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직접 하시면 되지. 그뿐이 아닙니다.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온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온 세계에 전할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랍니다. 그냥 그릇이 아니고 큰 그릇입니다. 그럼 나는요? 그럼 아나니아는요? 이 사람이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을 전할 큰 그릇이라면 나는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저 사람은 크게 쓰시고 나는 이렇게 쓰시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큰 복 주시고 나에게는 요것만 주시는가? 왜 저 목사님은 큰 교회에 목회하게 하시고 왜 나는 작은 교회만 목회하게 하시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시는가? 그런데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바울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면 아나니아는 바로 그 일을 할 바울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일 그 한 가지를 합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 큰 일은 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할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교회를 직접 수없이 많이 세운 바울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할 바울에게 음식을 주어 강건하게 합니다. 곽낙원이라는 사람, 이름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조마리아라는 사람, 안중근 의사를 길러낸 어머니였습니다. 김용길이라는 사람, 문익환 목사님의 아내였습니다. 김학연이라는 사람, 윤동주 그리고 송몽주를 키워낸 스승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다시 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보다 젊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어도 참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눈을 떠서 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눈을 떠서 다시 보고 위의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길러내는 것, 이보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떠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위하여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아나니아와 같이 헌신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한자어로 마음 심자가 들어가서 마음의 문제, 어떤 감정의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회심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시작은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보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눈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총의 빛과 어둠이 있어야 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 하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심은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 있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회심은 lifelong journey,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다시 보기를 해야 합니다. 예능과 드라마만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매일 다시 보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자주 어느 선교사님과 한 아이가 나누었다는 그 대화를 떠올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이에게 물었다지요. 얘,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아무리 둘러보아도, 현실을 보아도, 이 땅의 현실을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보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